저희들은 오늘 우리 당신의 영적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저는 우리 다니엘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4번의 강해가 진행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다니엘서 오늘 특별히 우리 1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봐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깊은 이해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지요.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시죠? 전반부 1장 전반부에 등장했던 내용들인데요. 다니엘이 왕의 그 거룩한 또 큰 이 산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세상 소세의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시간을 살기로 결정했지요. 그와 같은 수고 속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다니엘서 특별히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자 한다면 우리 읽는 가운데 한 가지 퀘스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차려주는 밥상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밥상은 거절했는데 포도주는 거절했는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 문화에 대해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밥상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교육과 학문의 영향력이 클까요? 물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중요한 것들이긴 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밥상, 산의 진미나 포도주 혹은 또 학문과 교육 이것 비교하고자 한다면 어쩌면 학문과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항구적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여기 밥상은 거절하고 이와 같은 학문과 교육 이것을 취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읽게 될 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경계선 사이에서 다니엘은 본인의 부름이, 본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들 속에서 이 다니엘이 고민했던, 다니엘이 어려워했던 그 치열한 접전 속에서 마지노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또한 도저히 관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거절하기도 했지만 때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 다니엘서를 우리 강해해 가면서 점점 선명해져 가는 다니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점점 기대하게 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다니엘이 양보한 것은 무엇이고 다니엘이 취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다니엘은 그곳에서 이 바빌론의 교육, 그 교육을 열심히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공부에 임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유대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자랐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귀족 가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청소년기의 사람이기도 했었지요. 이와 같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은 완전 새로운 학문, 완전 이전과는 다른 그런 교훈과 또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대하여 완전한 재교육, 개조 작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원된 이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오래된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문명의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발원된 기호, 문자는 막대기 모양의 쐐기 문자였었습니다. 이 쐐기 문자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였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자였지만 이
이 문자는 정교했습니다. 수많은 문학과 수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천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원시 과학 분야에 대해서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갖게 된 것이죠. 당시의 최고의 문명, 당시의 최고의 과학 수준이었고 당시의 최고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였었지요. 이와 같은 문화, 그 문화 앞에서 다니엘은 공부합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문의 진보가 괄목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학문을 깨달았습니다. 서적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학문, 여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굉장히 깊은 곳까지 흡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줬던 그 지혜로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준 것입니까? 바로 여기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소년에게도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며 그 서적을 깨우칠 때마다 굉장한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한 모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몇 개를 뛰어넘어서 수백 개에 이르는 이런 문자를 해석하게 내어지고 그것으로 무언가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남다른 깊은 통찰력들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갖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해력, 깊은 이해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여기에 우리 이제 초등부 혹은 중고등학생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문해력이라고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통찰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분별할 수 있는가, 깊은 지식과 지혜를 여기 이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다른 통찰력들로 이와 같은 학문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에 여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왕궁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단연 넘버 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몇 배, 10배나 지혜로운, 10배나 깨닫게 된 이와 같은 통찰력으로 저들의 점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공부를 그들은 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여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배치되어지는 수많은 학문들과 교육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깊이 앞에서 때때로는 감탄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과학 문명 앞에서, 바벨론의 위대한 업적과 문화 앞에서 어쩌면 탐복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깊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연히 영적 갈등이 깊은 곳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요 사이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응원하며 또 그 지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진화론을 말합니다. 이런 것 앞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모호하게 무언가 설명해 줄 때 부모로서 뭔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때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마음의 한편 은 세상의 진화론으로도 마음 한편 이미
이렇게 흘러간 분들도 꽤 있을 듯 싶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경계선 앞에서 고민하고 치열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으로 복원돼 다신론적 여기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은 다니엘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은 놀라운 특이점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학문을 누가 배우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학문을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한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 교육을 하고 있는 여기 이 바벨론의 교육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의 역사를 깊게 하신 것입니다. 통찰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손님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문학과 수학 사이에서, 철학과 깊은 과학 문명 사이에서 이게 무엇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을까요? 예, 그들의 한계, 바벨론 교육의 한계, 바벨론 문화의 모순, 바벨론이 갖고 있는 문화의 깊은 접점 안에 있는 비극을 여기 다니엘은 보게 된 것이죠. 학문을 넘어선 학문, 교육을 넘어선 깊은 통찰, 그 분별력과 역사를 다니엘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다니엘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런 시간 통하여서 첨단의 학문 속에 갇혀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모순과 비극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찰을 그 지혜와 그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작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 어떤 소망으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주의 지혜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남다르고 용맹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모순을 뚫고 그곳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경륜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지혜를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그 커튼 뒤에 가려진 모순 앞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를 꿰뚫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 위에 기도하시며 이것을 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점은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이 지혜유에 한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의 후반부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 친구가 갖지 못한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기 다니엘은 당시의 환상과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그 위에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재능이며 왜 특별한 은혜입니까? 당시의 왕은 저기 저 높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각 사람마다 결제를, 각 사람마다 어떤 첨언들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왕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세계 최고의 신적인 지위와 권위 앞에 있었지만 앞으로 그 나라 안에 펼쳐질 일들이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교한 계획을 짜서 무언가를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하였는데 그 다음 펼쳐지는 일들은 그들의 계획과 그리고 그들의 계산을 넘어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의 한 번의 결정은 두려운 결정입니다. 이 결정 하나에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 결정 하나에 중요한 일들이 우리 펼쳐지는 것이죠.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을 늘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꿈입니다. 왕이 무언가 꿈을 꿨을 때, 또 그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내일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그 힌트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그 힌트를 누가 해석해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죠. 이런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힌트를 풀어낼 수 있는 영민한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훗날에 제국을 위한 환상과 꿈이 이 왕에게서, 누군가에게서 풀어지게 될 때 그것을 풀어주고 관리해 주는, 미래를 예측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다니엘 향하여서 우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을 다 감독하는 우두머리, 어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든지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다른 어떤 특이한 재능이 있거나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과 마음과 재능과 특별함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쓰고자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지혜를 풀어내고자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저의 경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저의 경험이, 저의 마음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들이 이때를 위함은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 순간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재능과 이 특별한 통찰력들이 어떤 사명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재능,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들의 근거가 되어질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가늠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세대가,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혹은 또한 성장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장년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여러 일들, 준비하고 많은 일들이 어쩌면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것 소용이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히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밀 중에 그것을 강하고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것이죠.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허비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낙심조차도 그것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들어 쓰실 타이밍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오니, 바로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되어지자 이 다니엘에게 그 타이밍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개봉박두. 우리 2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지를 아니라. 그렇습니다. 감탄의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벨론에 있는 왕실 대학교에서 여기 다니엘은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공부의 성과와 그의 성장이 눈부셨습니다. 오늘 본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날 여기 다니엘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운 깨달음의 깊이와 이 광활한 지식을 갖게 된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한 날 그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왕 옆에 서서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실수할 일, 그리고 왕의 결심과 결단 가운데 그가 보지 못한 일들을 왕에게 간언하면서 왕의 자문관을 자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국가 경영의 컨설턴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 경영의 컨설턴트가 되어져서 왕에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떤 향방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제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읽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폭력과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을 꾸짖습니다. 왕에게 새로운 지혜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놀라운 탁월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활약상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실력이 입증되어졌습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비루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기뻐합니다. 왕이 픽업해서 자기 옆에 두는 것이죠.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내 소년 모두 다에게 곽광의 내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에 다니엘은 나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통찰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한순간 박수와 사람들의 갈채를 받게 된 순간에 나의 노력에 대하여, 나의 수고에 대하여 도취합니다.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역량을 자기 자신의 확장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풍족함을 위하여 그 재능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 이 통찰력이 나의 노력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통찰력과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여함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기 아주 불의한 도시, 불의한 제국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 갖고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남다른 탁월함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사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국의 군주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여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벨론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라 말하였습니다. 수만 나라와 그리고 수천만 명을 사람들 앞에 우리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대령해 놓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오고 보내며 가고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18살밖에 되지 않은 그쯤 된 여기 다니엘과 3명의 청소년들은 완전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재능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통찰력과 능력들은 세계에서 모았던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인재가 아니라 뛰어난 인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여기 다니엘은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센치그는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어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걸출한 영향력과 능력은 이 모든 차별과 모든 불의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역경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왜 고사성어 난궁지추, 주머니 속에 있지만 결코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다니엘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대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에 대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와 소원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탐탁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 아니,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아니 신앙생활이 뭐 큰일 해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전과 역사 앞에서, 어쩌면 그런 말들 앞에서 이 시간에 공부하면 어떨까? 우리 자녀가 차라리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게 낫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저희들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압도적 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특급 과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험에 대하여, 모의고사에 대하여, 대학에 대하여, 각종 입시와 여러 역량에 대하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특급 과외를 해줍니다. 하지만 특급 과외가 정말 때로 어떤 한 순간에 중요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진 지혜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탁월성이 담겨진 이 지혜만 합니까? 아니요, 그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십시오.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세상에서 뛰어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부어주십시오. 분별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의 준비를, 내일의 진로를 준비하시는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더해 주십시오. 지혜 더해 주십시오. 탁월한 통찰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복하여 주님 지혜 주십시오, 통찰력 주십시오, 분별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다니엘은 남다른 탁월성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도전 또 한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우리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신과 이방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며 이 지혜의 크기와 그리고 그 경륜의 압도적인 여러 능력의 문명들을 가지고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뿐이겠습니까? 여기 유대로부터 끌려온 모든 아이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모든 식민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박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들의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쓰는 글자 하나하나, 서로가 서로 이 동물을 불러줄 때 그 모든 이름 하나하나도 누구의 것입니까? 바벨론의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기 신 앞에 굴복하라고, 바벨론의 신 앞에 쓰임받는 삶이 복되다고, 그 이름을 위하여 너는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와 같은 이름을 서로에게 부르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문명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창시 계명 앞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미력하고 미약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백해무익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배타적인
유일 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광활한 상대주의의 바다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수많은 신들이 너를 반길 것이다. 수많은 신들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광활한 상대주의의 세계 속에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바벨 문화는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 앞에 여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내면의 신앙만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이 왕의 음식을 통하여서 주는 이 바벨론화의 촉진을 다니엘은 멈춰 서기로 했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죠. 단호하게 결심하였습니다. 나 이 음식이 아닌, 나 우리 깨끗한 음식으로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자기의 정체성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것입니다. 저에게 어쩌면 이런 설교 후에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수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나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나의 삶의 고민 속에서 나는 나의 신앙의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주류 문화, 세상의 주류 문화에 끼고 싶다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저 함께 그냥 어우러져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속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극복해낼 수 없다면 도저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장엄한 궤적을 추적해낼 수 없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궤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마지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이며 저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일터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업의 현장에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질문이 가슴 뛰는 사람에게 되어질 때 정체성의 마지노선 앞에서 고민하며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질문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I am 크리스찬이 결정되어질 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익히고 배는 수많은 학문들 속에서 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영적 마지노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시대의 유행들, 그리고 직장과 상사의 압력과 압박,
사업들, 사업정신이라고는 물질의 압도적인 두려움과 염려, 경쟁들, 그 속에서 무너지는 진흙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끝내 그 자리를 지켜내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억만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바위와 같이 단단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갈대인 것인가?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중요한 질문, 두렵지만 던져야 되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린 해야 되는 것이죠. 경로당에서도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로당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제가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압도적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이 제국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혹과 박해의 도시 바벨론, 그곳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숭배가 있습니다. 권력의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과잉 충족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세계적 추이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점점 더 거대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도시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혹적이고 기회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유혹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곳이며, 그것은 오늘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에 살면서 왕의 진미가, 그리고 얼마나 탐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나의 삶의 방식 속에서 조금도 긴장감과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합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세상에 베풀어주는 호의, 특혜,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와 세상의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 내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갖기 위하여 질문하고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물질을, 세상에 있는 방법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단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나의 열정을 그곳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주님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일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 다가가서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학문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통찰력을 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보다 놀라운 주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경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몸부림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 생계의 현장과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하나님 나라는 진짜 옳은가를 실험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게 될 때 그것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그 현장은 반드시 마지노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부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 그 앞에 나는 정체성 있는
I am 크리스찬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삶의 여정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8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네, 잃어버릴 수 없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 앞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 치열하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곳을 주름 잡고 있는 제왕과 같은 힘의 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조연일 뿐인 것이죠. 그 권력의 압도적 크기와 도전이 오늘 우리를 짓누리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리는 온 세계 속에 그 권력과 힘은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지혜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영적 마지노선에서 I am 크리스찬 정체성을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